이 시간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류인덕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저희 교회에서는 유혜서 집사님의 부친 아버님 되시기도 하시는데, 지금까지 감리교단에서 한국에서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지난 3년 전에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류인덕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아마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모든 교우들 마음속에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많은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만나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단 기악부, 우리 하나님 거룩하게 들어 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더 큰 비전에 쓰임받는 큰 그릇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말씀에 새 힘을 얻고 사명 마치고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단 참 귀한 멘토와 함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우리 가슴에 잔잔한 감동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 리더가 한마디를 입을 열어 한마디를 얘가 참 그렇게 무겁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천냥빚을 갚는 그 한마디라는 말도 있는데, 어찌면 이 앞에 쓰시는 리더는 그 한마디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귀한 멘토의 좀 아멘 소리가 좀 작다고 하는, 물론 마음으로야 다 아멘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만은 좀 우리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실 줄로 알고 드립니다. 네, 손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여러분들의 그 아멘 소리 하나가 이 앞에 나오셔서 찬양하는 리더나 찬양단이나 이 기아부에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건 해보신 분들 아니고서는 잘 모릅니다. 꼭 아멘으로, 우렁찬 아멘으로 좀 응답을 주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우리 리더해 주신 분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제 바로 위 누나하고 저하고 한 10년 차인데, 누나가 교회를 먼저 갔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살 때 누나를 따라서 바로 집 뒤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을
하고 교회가 그렇게 그냥 좋고 또 좋고 그 좋은 것을 어떻게 다 표현을 할 수 없도록 그 좋은 가슴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끈으로부터 이어져서 지금까지 교회 그늘을 한번 벗어나 보지를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길을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죄인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70년도부터 서울 사당동에서 사당동이 아니고 그 독산동에서 파월 장병들이 집단으로 있는 그곳에서 교회 목회를 교수님이 개척하신 교회 미국에 가시면서 좀 맡아달라고 해서 시작을 해서 감리교에서는 71년부터 정식 파송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일남 삼녀를 하나님이 주시고 큰 자녀로 우리 이지민 집사와 우리 유에스더를 주셔서 우리 새날교회를 잘 섬기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강원도 횡성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고, 셋째는 와이타라의 역에 거기 살면서 세순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저희가 그 셋째 딸 집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딸 셋에 아들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막내를 아들을 주셨어요. 그 막내가 또 대를 이어서 감리교 목회를 해서 안산에서 개척교회를 지금 하고 5년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인연을 주신 저희 아내 문선기 사모의 눈물의 기도, 또 사남매 자녀들이 예수님 떠나면 물고기 물 떠나 살 수 없다는 그 이치 딱 하나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 발붙이는 곳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해주신 덕택에, 잘해준 덕택에 크게 대과 없이 제가 43년 목회를 마치고 2016년 4월에 경기연회에서 은퇴를 하는데, 셋째 딸이 와서 은퇴하는 목사 자녀 중 한 사람이 그 목회자 자녀로서 목회자를 바라보는 눈을 이야기를 와서 해주고 갔었습니다. 그 이야기 한마디를 해주기 위해서 호주에서 한국까지 3일간 왔다가 그 연회 이야기하고 다시 호주로 직장 때문에 돌아와서 자녀들이 여러 가지 잘못은 그러한 것은 다 감추고 오직 사명 하나만 위해서 밤낮 없이 뛰는 아빠 엄마의 모습만 자랑해 주어서 너무도 이제 고마웠었습니다. 오늘 우리 새날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지부목 담임 목사님과 우리 두 분 장로님들께, 또 온 이모님들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 이제 말씀이라고도 좀 했습니다만은 그냥 미쁘신 하나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언약을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일생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또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가 차면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것은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야곱을 지명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들에게 들려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두 절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하셔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귀한 사명과 엄청난 은혜를 그의 아들 이삭에 받았습니다. 이 신령한 은혜와 큰 사명을 이삭의 아들 또 야곱이 이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야곱에게 이 엄청난 말씀과 복을 주신 것입니까? 어떤 처지에 있는 야곱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이야기가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1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이야기가 조금 감이 안 좋게로 와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목사가 하는 이야기라 생각을 하시고 좀 잘 소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아멘.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 전에는 분이 풀리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살기 위해서 혈혈단신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한번 3절 말씀,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하나님은 야곱의 환난 날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엄청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드러내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까? 어떠한 처지에서 부르짖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에서의 낯을 피하여 살기 위해서 도망한 때에, 어떤 때입니까? 어떤 처지입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역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그때에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의 엄청나고 큰 계획을 드러내서 야곱의 가슴에게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들려를 주셔서 의지할 데 없는 야곱이지만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는 길에 함께 하시겠으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게 보여 들려주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꿈, 그 비전 하나를 가지고 야곱은 미지의 세계를 두려움 없이 도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대로 인생의 비참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난날에 우리들의 상태가 야곱의 형편과 같았을런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러한 환난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쁘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미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먼저 읽어주시는 분, 어느 분이 이사야서 40장 우리 7절과 8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과 8절 먼저 찾으시는 분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먼저 읽으시는 분 더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먼저 찾으시는 분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네, 앞에 보시고서도 어느 분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여러분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고 그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하시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큰 사명과 귀한 직분을 맡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우리 창세기 28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큰 사명을 맡기고 엄청난 복을 언약으로 야곱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보시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5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5가지가 15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으시면서 5가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5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 5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지 북이든 남이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 동생 야곱을 죽이기 전에는 분이 풀리지 아니하는 이글이글 끓는 에서의 낯을 피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줄만 알고 지금 도망치고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반드시 다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하셨습니까? 지금 야곱이는 형의 낯을 피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도망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을 향해서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으로 너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뭐라 하셨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전생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역사하는 그런 사명적인 생애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한 톨도 빠뜨림 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저는 그 한 가지 가지고 43년 목회를 그 은혜로 해오는 가운데 참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런저런 많은 시험도 하나님께서 지켜 대과 없이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73살입니다. 4살부터 누나 손목을, 교회를 간 거로 말하면 어찌면 70여 평생을 교회 그늘을 못 벗어나고 살아오는 가운데에 딱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핸들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핸들을 쥐고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걸음을 걸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 드릴 말씀들, 간증들이 참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으로 여러분 그 한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내 일생의 운전을, 핸들을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핸들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 가지시고, 여러분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를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언약을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격했고, 그리고 그는 확신을 가졌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미지의 세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간단하게 16절로 19절,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읽어주시는 분 16절과 17절을 크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으실 분 없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를 가슴 깊이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언제나 손에 성경에 안 떨어지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기회가 되면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읽으시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 위에 선배분들 초등학교 이제 일제시대 때 다닐 때에는 담임 선생님이 저기 문을 열고부터 그 일본 천황의 거리라 해가지고
이 눈높이 키 아래를 가지게 되면은 불경에 해당하다 처벌을 하던 때여서 언제나 머리 위에 높이 이렇게 들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격하게 놓았다고 그럽니다. 하자는 인간의 말도 그렇게 높이여서 높이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슴 떨리는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대할 때 더욱 큰 은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어느 분이 크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내게로 놓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이 성의 옛 이름은 무스바라.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16절의 야곱의 그 감격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하여 부르짖는 그 확신의 소리가 16절로 대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이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드리고 영광스럽게 주 앞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야곱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한번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크게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들,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대에 명하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과 내일을 감당하며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야곱과 같이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확신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응답받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날교회를 이끄시는 최부목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붙들어 주시고 눈물에 기도를 연락하시며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때가 이름에 마침내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크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재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두 분 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주 강림하시는 그날 주 앞에 빛난 모습으로 쓸 때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따르시는 표적으로 이적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